출애굽기 25장 어제 우리 정극에 대해서 살폈는데 조금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어제 본 내용입니다만 조금만 더 정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정극의 언약계, 법계 우리 그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인 거죠. 그걸 왜 언약계라 부르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 돌판으로 새겨진 십계명을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정극계를 만들고 그거를 그 안에다가 넣어라. 그 다음에 언약계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나님의 법이 거기 들어 있으니까. 어제 이제 그 모양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멀리 있어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잘 안 보이시죠? 나무 개짝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개짝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매개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매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요게 뭐 이렇게 천사 날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해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가장 귀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막 설계도를 지금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언약궤를 이제 비롯해서 뭐 내일 아침에는 떡상 그게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할 겁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관하는 상징적으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기록하신 돌판을 거기다 넣어 놓으라. 그리고 그거를 가장 하나님 앞에 지성소. 지금 요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게 뭐냐면 시연소라 그럽니다. 시연소라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언약계의 뚜껑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리에 이렇게 막대기를 끼어난 거 있거든요. 요거 빼면 안 됩니다. 항상 딱 깬 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1절에 구약성경 412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 4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1절에 보면 여기 제목이 아예 나와 있죠. 언약궤를 빼앗기다.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론 아직까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겨요. 이거는 전쟁 끝난 거란 얘기죠.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면 1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곁에다 진을 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져요. 2절에 보면. 그리고 자그만치 4,000명 정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째서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유를 찾는 게 기가 막힌 이유를 찾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 당시에 이제 그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래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저들의 신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하니까 우리는 신이 없어서 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건 언약궤에는
딱히 뭐 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메어 옵니다. 그죠? 이 일을 주장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4절에 나오는데, 사전 중간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 왕과 제사장은요, 이 세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난 왕이라도, 왕의 아들이라도, 순서가 되면 자기가 왕이 돼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면, 뭐, 특별한 무슨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냥 제사장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딱 하나님 지명에서 부르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이 제사장 같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에서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고 막 땅이 울릴 정도로 언제 이겼다 이거죠. 근데 뭘 모릅니까? 이들이 이때 가져온 건 언약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냥 나무 괴짝 하나 들고 온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이랬지만 전쟁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던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전부 도망을 가는데 이때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첫 전쟁해가지고 얼마 죽었다 그랬어요? 4천 명 죽었는데 언약궤 가져와가지고 3만 명이 죽어요. 뭘 의미합니까? 저들이 가져온 것은 언약궤라고 가져왔지만 나무 괴짝에 불과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뺏깁니다. 그게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뽐보기로 내리치신 두 사람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뒤로 엘리도 죽고 다 죽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참 여러 사건이 발생을 하죠. 우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어떻게 옮기라 했는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보면은 참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 정성으로 섬기려고 들어요.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죠? 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그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어제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봅시다. 민수기 4장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 199페이지, 19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 언약궤는 아무나 그냥 들고 다니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4장 1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레위 자손들의 그게 있어요. 고앗 자손이 있고 게르손 자손이 있고 모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또 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우선 필요한 것은요. 2절에 보십시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이렇게 가문에 따라 집계하는데 3절에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마기를 하기 위해서 계수를 하라 이럽니다. 30에서 50까지 이 성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그 할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30에서 50까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신 게 30세라고 하잖아요. 여기랑 연결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 30이 돼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도 30세부터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지만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막 바로 달라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제 봤습니다만은요, 25세부터 30세 될 때까지 일종의 인턴 생활을 거칩니다. 그건 안 찾겠습니다. 그게 그 21절 이하에 보면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또 다른데, 이것도 역시 2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29절에 보면 머라리 자손의 임무가 또 다릅니다. 이들 역시 30절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죠? 그건 뭐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 고핫자손, 4장 1절에 나오는 고핫자손의 임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정극계를 관리를 하고 정극계를 옮기고 하는 일들을 전부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저들이 어깨로 메고 운반을 합니다. 그죠? 그게 다 놔두고 15절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 언약궤를 맨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딴 거 만지면 안 돼요. 그 어깨 매는 채, 나무 채, 그거는 딱 매지만은 만약에 그 외에 어떤 성물을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해막 물건들 중에서 이 언약궤에 해당되는 것은 고핫 자손이 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라고 해서 아무나 와서 툭툭 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그죠? 전쟁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죠. 그 부분을 한번 또 봅시다. 아까 사무엘상에서 4장에서 언약궤 뺏겼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 언약궤가 역사를 합니다.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완전히 온 그 블레셋 땅을 그냥 휘저어버리죠.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협상을 잘해가지고 야 우리 언약궤 우리 돌려줘 그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은 사무엘 하 6장을 한번 봅시다. 그 돌아오는 그 장면은 생략하고요. 베셈에서 암소를 통해서 일하는 거는 생략하고, 자 돌아왔을 적에 이 돌아온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0페이지를 보면요,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탁 접촉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3절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을 하는데 어떻게 운반을 하는가 하면 좀 말씀을 보고 운반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야 될 텐데, 순종을 해야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중하고 귀한 거니까 돌아온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요. 그것도 새 수레로 새로 참 멋지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언제 수레에다 해가 옮겨라는 말을 하신 적 있습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고핫 자손이 와서 메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된다? 천만에요. 그 주일을 맞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 토요일 날 깨끗하게 모욕하고 머리 꾸미고 단장하고 헌금 준비하고 이래가 제일 좋은 옷 입고 하나님 그래 나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지극정성으로 하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다.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다윗이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사, 아효,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이제 새 수레를 몰아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누가 언약궤 옮기는데 새 수레에다 실어가고 누가 사람이 이렇게 짐승을 몰아가지고 참 어림도 없죠. 6절 이거 아마 소로 이렇게 운반을 했죠.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뛰니까 우사가 놀래갖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탁 잡습니다. 적사해버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제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나는 이래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아니 우사가 그 언약궤 떨어지려는 거 안 떨어지게 하려고 잡았는데 그걸 하나님 내리쳐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모르면 우리는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더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고. 그래서 자기에게로 메어오는 것을 절개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갖고 가라 이래 된 거예요. 다윗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순종 안 하면 이런 그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달아 알도록 12절에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그제서야 다윗이 가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옮겨온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을 좀 더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가 하는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632페이지 보십시다. 민수기 4장 15절에 아까 우리 봤지만 오직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이 언약궤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 반복해서 역대사상에 잘 나와 있어요. 먼저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 내리시심으로 죽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게 역대상 13장 1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어버리십니다. 무섭죠. 그죠? 다윗이 여기 대해서 자기가 성질을 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래 잘하는데 하나님한테 이러면 되나?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래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 내가 함께 안 해주시고 복 안 주시면 누가 하나님 믿겠나? 이럽니다. 참 가당찮은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려 해가지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게 만듭니다.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게 14절에 나오죠. 이를 나중에 듣고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깨달아 알고 15장 넘어로 봅시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2절에 비로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언제 안 거예요? 진작부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살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야지. 우리는 내 그거로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해갖고 내 생각대로 뭐든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달라들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붙들고 해야지. 내 기분 충만, 감정 충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일을 하면 절단 납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고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 박살이 나죠. 옮겨올 적에도 새 수레를 만들어갖고 참 지극정성으로 좋게 옮기면 안 되겠나.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시는데요? 요래하라고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14절 보십시다.
그 다윗이 이렇게 옮겨올 적에, 그죠? 3절 보십시다. 3절부터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쭉 그게 이제 나온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모은 그 명단이 거기 쭉 나오죠. 그죠? 14절.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더 정확하게는 고앗 지파, 고앗 자손들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게 맞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태갑 지사님 찬송하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 그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 듣는다는 게, 말씀 듣고 이래 하라는 말이 아니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지극정성으로 수레를 새로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실어갖고, 이래 운반하고, 그거 아닌 거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이제 깨달아 알고 그래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사무엘상 4장을 봤는데, 거기서 언약궤 뺏긴 다음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게, 그게 5장에, 사무엘상 5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봅시다. 414페이지 보시면요. 구약성경 414페이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언약궤를 뺏겼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합니다. 블레셋의 신 다곤을 완전히 하나님 박살을 내버리죠.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절단이 납니다. 그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서서 아스도 사람들이 내리쳐가지고 망하게 만듭니다. 가드로 옮겨갔더니 거기서도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없어요. 저들이 볼 적에는 그냥 가짝 하나 갖다 놨는데 이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에그론으로 또 옮겨갔더니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개짝 같은 거 하나 이게 전리품이라고 가왔는데, 우리나라가 절단이 난다 이거죠. 블레셋 사람들 말이. 그래서 11절 보면요.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돌려보내자. 이거 우리 하고 있다간 우리가 망하겠다. 참 어리석죠. 이걸 보면,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긴데. 이걸 우리한테 갖고 왔더니 저그들 말로는 우리가 이게 일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뺏기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궤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능히 대적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주신 건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적들은 박살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끝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확실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궤의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돌아올 때도 보면 6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어찌 돌려줄지 몰라가지고 2절에 재밌는 일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뭐 제사를 지내 속건제를 드리고 또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지 5 이거 뭐 해가지고 또 이런 거 보면 참 우습죠. 자기들 생각대로 이래 하면 될 깁니다. 저래 하면 될 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래 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을 낸 게 7절입니다. 새수레를 하나 만들자. 새수레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돌려보낼 때. 그러고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으면 전나는 소 2마리. 7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다가 소의 새우리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수레에다 싣고 그죠? 이럴 때 하나는 가만 놔둡니다. 그 다음 뭐 자기들이 정한 속건제로 드릴 검으로 만든 거 뭐 이거 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9절 자기들이 요래 막 정해요. 만일 이 암소 2마리가 그 본 기적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이래 된 것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딱 정해요. 하나님 그대로 해 주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가 아는 대로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해 갑니다. 울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여기까지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두 소마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 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 암소들에게 증거를 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레가 14절 베세메스 사람 요 앞에 딱 와가지고는 딱 멈춰 서는 거예요.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벌어진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본 대로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가 뒤이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언약궤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하신 분은 오시면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의 지성소에 딱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가장 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 지성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성소에 이제 들어가는 물건들을 내일 아침부터 또 보겠습니다만, 지성소에는 요거 언약이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갈라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룩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 그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래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잘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있는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 감격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신다? 아니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난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득심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에 열심히 안 하지만 나는 일에 열심히 잘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11조 세가를 얼마나 잘한다고요. 저 세리 같은 사람하고는 나는 종자가 다릅니다. 내같이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천당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아닌데 아닌 나를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어째 같아요? 전혀 다르죠.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내 열심으로. 그래서 성경에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그거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 그 공로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와 복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